세계의 역사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두 개의 문화 위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이 헤브라이즘 그러면 히브리즘이죠. 히브리 민족, 하나의 큰 문화권. 또 하나는 헬레니즘, 이건 고대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라이즘은 하나님 중심의 문화고,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 신화 중심의 문화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개의 큰 기둥 위에 전 세계의 역사 문화가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이 미국 사회, 이 서구 사회는 굉장히 성경적인 바탕 위에 세워졌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성경 위에 손에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는 서구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스 로마 문화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송정님 씨라고, 이 사람이 신화에서 길을 묻다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살다가 갈림길에서 멈췄었을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맬 때, 삶이 힘겨울 때 많은 사람들은 신화를 들여다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살다가 어려울 때에 신화를 보면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서 거기에서 길을 찾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그래요. 그 좁은 문을 쓴 앙드레 지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글을 쓰든지 중요한 모티브는 모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왔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로마 그리스 신화에 굉장히 젖어 있는 이 서구의 문명, 또 이 사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가 뭡니까? 제가 조금 그 이야기를 할게요. 그들의 삶들이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정적인지 모릅니다. 가장 높은 신 제우스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존재예요. 자기가 눈에 봐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다 취하는 그 신이 제우스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이 신들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광기 어린 모습들을 그 신들의 사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신화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신들이 파티장에서, 결혼식장 그 파티장에서 있는데 황금사가 하나가 뚜루룩 굴러옵니다. 모든 그 신들이 그 황금사과에 집중하죠. 그때 제우스 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황금사과는 우리 여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3명의 여신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는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 여신이 나옵니다. 여신 중에서는 제일 높은 여신이죠. 두 번째는 가장 지혜롭다는 아테네 여신이 후보로 출전을 합니다. 세 번째는 미의 여신이라고 말하는 아프로디테가 나오는 거예요. 이 3명이 딱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예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황금사과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우스가 심판을 정하는데, 이 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신들 말고 인간을 한번 정하자. 그러면서 파리스 왕자를 심판관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 3명의 여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정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압력이 들어갑니다. 이 로비가 들어갑니다. 헤라 여신이 와서 파리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당신이 나를 아름다운 여신으로 지목하면 큰 권력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아테네 여신이 와서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선택하면 놀라운 지혜를 주겠다. 이 사람은 이제 지혜의 여신이니까
세 번째 미의 여신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선택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파리스 왕자가 뭘 선택할까요?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겠다는 그 아프로디테에게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여신들은 질투를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누구였는가 하니 스파르타의 왕비였던 헬레네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헬레네를 데리고 도망가잖아요. 그게 트로이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트로이 왕국은 없어지는 그런 파괴적인 일들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신들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내 속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 음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더러운 욕망을 내가 부끄러워서 감추고 있는데 신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죄책감, 그 길티 필링이 사라집니다.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열광한 사람들이 1000년 동안의 중세의 암흑을 벗어버리고 르네상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인간성을 회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인간성을 회복했다.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걷어치우고 이제 그 신들의 그 자유분방한 삶들,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것들을 드디어 그 인간성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근대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 흘러온 세계의 역사예요. 그 가운데서 그들은 즐거움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속에서 즐거움, 기쁨들이 있었을까? 자, 오늘 기쁨 시리즈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고 즐거움인가를 오늘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었던 나의 즐거움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근거한 즐거움인가? 이 즐거움은 무슨 즐거움입니까? 나의 욕심을, 나의 어떤 쾌락을 만들어가는 그 속에서의 즐거움, 그 즐거움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즐거움 가운데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던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 즐거움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는가? 자, 먼저 우리가 이것을 찾기 전에 신명기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신명기에서 찾는데 이 신명기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신명기를 오해해요. 신명기의 신자를 그냥 하나님 신자처럼 생각을 해요. 원래 한문은 귀신 신자인데 이제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신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신명기를 말하는데 사실은 이 신명기는 이 신자는 다시 신자입니다. 신라면은 매울 신자거든요. 그게 아니고 다시 신자예요. 이 신자가 여러 개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다시 듣는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를 돌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광야 1세대가 40년 동안 돌면서 거의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들이 광야 2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광야 2세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했던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 모여서 한 달여 동안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전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모세오경 중에서 우리가 신명기, 어찌 보면 구약 전체를 알기 위해서 봐야 될 성경이 있다면 신명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6장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그 공동체와 함께 어떻게 즐거움을 누릴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11절이죠.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 땅에 가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명령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명령으로 됩니까? 이 즐거움이라든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감정의 부분이거든요. 너 즐거워해. 내 마음은 슬픈데 즐거워해. 그런다고 즐거워집니까? 즐거워지지 않죠. 너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실은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명령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 마음속에 기쁨을 만드실까? 그래서 그 기쁨을 공동체에 확신시키실까? 그것.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자, 그 첫 번째가 이 즐거움을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26장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에 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땅은 누가 차지합니까? 여러분, 땅을 가지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땅을 가집니까? 힘 있는 사람이 사요. 돈 있는 사람이 가져요. 그죠? 힘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은 땅 못 가집니다. 이 넓은 세상에 땅 한 평 없고 이렇게 수많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은 어디에,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힘이 없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 신화의 사상이에요.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인정하는 거죠. 땅은 누가 차지하느냐?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해요. 그래서 고대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는 전쟁이 왜 벌어집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습니다. 이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밀고 들어가는 게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 바탕에는 땅 주인은 누구냐?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오랫동안 지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거합니다. 그 거인 족속들이 거합니다. 그 땅은 성읍도 너무나 견고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의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땅은 누가 차지한다는 겁니까?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메뚜기가 그 땅에 갔다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 이런 사상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있는, 그게 사람의 그 본성 가운데 있는 생각이에요. 그게 그리스 신화의 생각이라는, 그런 사상의 바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때에 그 땅의 주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에돔 땅은, 또 모압의 땅은, 암몬의 땅은 내가 그 민족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각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준 땅은 그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물론 전쟁에서 이기긴 이겼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기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너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너희가 강해서도 아니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로마 신화가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2절이에요. 우리 2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 소산에서 열매가 날 것인데, 이게 소산이라는 말은 열매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소산, 이 단수로 되어 있는데 모든 소산, 올리브 열매,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 각기 열매의 처음 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하니, 토지의 모든 소산, 모든 열매의 첫 번째 거를 갖고 오라 그래요. 자, 보세요. 이게 뭐가 다른 거 아니? 첫 번째 열매를 가져오라 그러면 거기에 누구가 힘이 실립니까? 그 나무를 가꾸고 열매를 만든 농부에게 좀 이게 힘이 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토지의 열매를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뭐에 무게중심이 있습니까? 토지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 토지를, 그 땅을 준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땅의 열매를 주셨는데,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열매가 아니고 그 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부터의 그 열매를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짧은 구절에서도 지금 그 땅은, 또 그 열매는 누가 주셨다는 게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다른 형태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것들을 많이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내가 하는 거,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하는 거 다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겁니까? 내가 일주일 내내, 내가 한 달 내내 가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자지 못하고 지치고 힘들면서 그렇게 수고해서 나온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개념과 하나님께서 그런 직장을,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또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고 또 건강을 주셔서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오는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은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러면 내가 애써서 하면요, 자꾸 뭐가 나오는 겁니까? 내가 나오고, 내가. 어떤 섭섭한 것이 있으면 내가 섭섭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토지의 소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우리의 바탕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서두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의 차이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참 귀한 것 첫 번째 드릴 때에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농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얼마나 그 더운 날씨 가운데서 애썼냐, 그 나의 공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바치는 것이 그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걸 다 빼앗아가고 있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요, 그 속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그 기쁨이 마음에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 충만을, 그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아는 겁니다. 5절을 보니까 이게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5절에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이스라엘을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아람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아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내려왔던, 요거는 좀 야곱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보다는 좀 야곱의 지칭.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방랑한다는 말이 그냥 떠돌아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망해가는 그런 뜻이에요. 쇠하여 가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인간들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망해가고 있는, 쇠하여 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점차 쇠약해 가고 있는, 그러면서 그 이후에 6절로부터 8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그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 자손들을 괴롭히며 중노동을 시킵니다. 여기서 중노동을 시킴으로라는 단어가 3절에 보면 땅을 주신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지금 이 신명기 저자가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애굽은, 바로는 뭐를 주는 겁니까? 중노동을 주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에 속해 살 거냐? 아니면 애굽의 바로에 속해 살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이 이제 복되게 세워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죠? 과거를 모르면요, 지금만 보고 있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사실은 한 3, 4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힘들었잖아요. 그때는 보면 대부분 판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양복도 단벌 신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단벌 신사. 이게 단벌 신사 정도가 아니라 우라카이라는 말을 아세요? 이게 그 일본 말인데 이 양복을 오래 입으면 이게 색깔이 변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요. 뒤집어서 입는데 이 주머니가 이 뒤집어 놓은 양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오른쪽에 있어요. 뒤집어 놓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양복 그 뒤집어서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몇 벌 있잖아요. 몇 벌. 그러니까 지금 몇 벌 있는 걸 보면서 옷 없어 그러는데 옛날 생각하면요, 지금만 생각하니까 불평이고 불만인데 옛날 생각하면요, 옛날에 비해서 엄청 많은 거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는 과거를 기억할 때에 비로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갈등은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1918년부터 19년까지 유럽 교회는 교리로 인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사람들이, 유럽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네덜란드에 있는 돌트렉트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돌트 신경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져요. 이 신앙 고백서의 그 내용이 만든 이유가 인간이 누군가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이 달랐어요. 사실은 이 논쟁은 이로부터 1000년 전에 한번 있었어요. 펠라기우스하고 어거스틴의 논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1000년 후에 이게 다시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간이 누군가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 칼빈주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타락되어진 사람들이, 죄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알미니안 사람들은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도 관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공로사상 같은 게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지금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예요. 그게 사실은 한 5세기 정도 있었던 문제고 이게 다시 17세기에 다시 나타난 한 1000년 정도, 1000년, 1100년 정도를 두고 다시 반복해서 나타나. 지금도 또 이 문제는 또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도. 이 알미니안들은 인간은 그래도 괜찮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뭐하고 맥이 닿아 있습니까? 헬레니즘의 그리스 신화의 그 사상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인간은 괜찮은 존재야. 그건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뭐 할 수 있지. 그런 괜찮은 존재야 돼라는 말이에요.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현대 사람들은 인간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대속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싫어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면 인간이 너무나 초라해지니까 그걸 싫어해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그 죄 가운데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의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그냥 괜찮았는데 하나님도 구원하시고 나도 좀 보태가지고 했다는 그 구원의 감격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은 서서히 죽어가면서 방황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벌써 인간의 나약한, 인간의 무능한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입니다. 이런 과거를 알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들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끊임없이 기뻐하는, 어디서는지 알지 못하는데 끊임없는 그 기쁨들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있고. 왜 그게 나오는 겁니까? 내가 죄인 되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는 그 감격이 정말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냥 뭐 그러다 뭐 예수도 믿게 되어지고 그랬네. 거기서 어떤 감격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지 오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알 때에 미래의 축복,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의 지난 날을, 나의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과거를 알 때에, 과거를 기억하면 벌써 거기서부터 은혜의 시작이고 기쁨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똑같은 현상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11절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좀 결론적인 말씀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즐거워하는지를 1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그게 이제 위에서부터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럴 때에 내 속에서부터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 그 땅에, 너희 땅에 살고 있는 레위인과 너희 땅에 거하고 있는 나그네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었던 그 기쁨이 나 혼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면서 그 기쁨이 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게 사실은 진정한 기쁨이에요. 기쁨은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즐거워하는 게, 사람들은 다 저치고 나 혼자만 막 즐거워하는 거, 그 즐거움은 별로 즐거움이 없어요. 함께 즐거워할 때 그것들이 커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거울을 보면서 야, 너 왜 나한테 인상 쓰는 거야? 왜 인상 쓰는 겁니까? 내가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울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거울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너 왜 인상 쓰고 있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까? 내가 벌써 인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거울이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웃어줄 때에 그럼 그 거울도 함께 웃어주는 겁니다. 내가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니까 그 웃음과 기쁨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기쁨, 지금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즐겁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부터 나와요. 제가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게 제3의 11조를 말하거든요. 11조 규례가 그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11조를 성경은,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 11조는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성물을 위해서 첫 번째 11조를 한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18장에 나오죠. 두 번째 11조가 있어요. 그 두 번째 11조는 축제의 1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갈 때의 경비를 위해서, 가는 경비, 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경비를 위해서 두 번째 11조를 내게 합니다. 신명기 14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 11조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이건 나눔의 11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3년 11조, 그러니까 3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거기에 거하는 객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요거를 다 합치면 이게 지금 첫 번째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로 또 11조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세 개의 11조가 다 드려지면 한 23%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런 11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조금 싸늘해지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제 한 30년 전에는 이제 그 현금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 23%를 떼놨습니다. 떼놓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첫 번째 11조는 이제 11조를 드리고 두 번째 11조를 가지고는 뭐 감사헌금, 절기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이런 걸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30분의 1의 11조를 가지고는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성도들의 교제할 때 이렇게 같이 쓰는, 그 당시엔 제가 청년부도 지도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청년들하고 같이 하면서 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쓰니까, 돈을 구별해 놓으니까요 인색해지지가 않아요. 이미 이것은 내가 이걸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인색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보통 신앙인들이 이 정도는 헌금하고 나눕니다. 여러분 헌금이 많잖아요, 그죠? 뭐 이제 이번에 뭐 선교 헌금 또 이거 할 때 헌금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냥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데 이것을 이미 떼놓으면요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할 때 여러분 돈 쓰잖아요. 밥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요 안에서 써요. 그러면 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헌금도 하고 막연하게 있을 때마다 헌금하고 또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뭐 식사 비용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연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 돈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성경대로 내가 돈을 쓰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요. 내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돈을 쓰면서도 그런 뿌듯한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이 될 뿐 아니라 성도의 교제에도 즐거움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은, 제가 이제 맡은 청년들은 이제 대학생도 있고 일반 직장인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제 식당에 가서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서 그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저녁에 밥 먹고 그러면 헌금함을 돌려요. 헌금함이 아니고 모자 같은 걸 돌리면서 얼마든지 내라. 뭐 식사비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5,000원이다 그러면 다 낼 필요는 없지만 안 내서는 안 된다.
학생들 돈 없는 사람은 1,000원이고 2,000원이 되고, 돈 버는 사람은 좀 더 내라. 그럼 그 사람들은 뭐 7,000원, 8,000원 이렇게 내서 딱 한번 돌려서 그거 탁 하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게 뭐 얻어먹는 게 없잖아요. 자기도 조금 냈으니까. 그러면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냥 우리 밥 먹으러 가면 서로 눈치 보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서로 즐거워요. 또 내가 적게 낸 사람은 고마워요. 좀 많이 낸 사람은 뿌듯해요. 그러면서 성도의 기쁨들을 이게 지금 헌금의 원리예요. 저는 뭐 헌금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데, 이제 성경에서 나올 때는 제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1조의 원리인데, 그것이 기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없는 사람이든지 있는 사람이든지 다 풍성하고 그것을 누리는 즐거움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도의 즐거움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즐거워해 보세요. 얼마나 재미없는지 몰라요.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지금 그 원리를 신명기 26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즐거움들이 만들어지는지를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함께 즐거움을 누리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그것이 성도가 누릴 즐거움이고, 이게 천국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즐거움을 미리 맛보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 약속의 땅에서 누렸던 그 기쁨처럼, 또 천국에서의 기쁨처럼 지금도 너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는 그러한 것, 그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2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서 주시는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